2024년 10월 20 주일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이었다. 결국은 하나님 뜻이었다.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6절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은 결국은 하나님 뜻이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니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잘 듣자.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신 게 아니다. 예수님이 배신한 가룟 유다 때문에 십자가 길을 가신 게 아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모르고 증거하지 못한 세례 요한 때문에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그때 극성으로 반대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고통을 주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간 게 아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그 몇 사람 때문에 십자가 길을 갔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억울한 죽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율법주의자들과 그 시대가 모두 전부 다 예수님을 불신해서다. 모세가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간 것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 이것은 불신한 누구 몇 명 때문이 아니고 그 시대 모세를 따르던 모든 자들이 그 시대가 모두 다 불신해서다. 시대가 모두 불신했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갔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다.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요한복음 3장 14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선평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일부만 가나안 땅을 선평하고 좋아서 따랐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시대 보낸 자를 악평하고 불평했다. 결국 판국이 기울어졌다. 성경에 나온 대로다. 판국은 무게가 반 이상 한쪽으로 쏠리면 기울어진다. 개인도 민족도 세계도 무게가 반 이상 한쪽으로 쏠리면 판국이 기울어진다. 또 성경을 보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팔았다. 그래서 요셉은 억울함을 받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요셉을 좋아해 놓고서는 역으로 요셉에게 이성의 누명을 씌우고 거짓말을 해서 요셉은 억울함을 받고 감옥까지 갔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애굽 왕의 꿈을 풀어주고 결국 요셉은 대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요셉이 애굽에 안 갔다면 이스라엘은 족속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으로 대국인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
원인이 그러하다 해도 형제들이 악한 원인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 해도 결과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갔다. 원인은 요셉 형제들의 악함이었다 하더라도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갔다. 시대가 악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고통을 받으면서 이루어 갔다. 그러나 요셉이 조건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형성이 되고 민족 단위의 종교를 이루었다. 그 터전 위에 예수님이 민족 단위로 오시게 되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렇게 크고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보면 요셉은 형제들이 미워하지 않았더라도 애굽으로 가야 했다. 시대가 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순리로 애굽에 가야 했다. 원인으로 볼 때는 요셉이 형제들이 미워해서 요셉을 팔아서 요셉이 애굽에 갔다. 원인으로 볼 때는. 그리고 애굽에서는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여자가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오게 간 것이 맞다. 그러나 결과로 보면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돕지 않으셨다. 여기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과 여자가 누명을 요셉에게 씌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악해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요셉의 형제들이 의인이 된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기 때문이라고 하면 그러면 형제들이 의인들이 된다. 아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악하고 무지해서 했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도 그 악을 행한 형벌을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받았고 거짓말을 한 보디발의 아내도 죗값을 받았다. 이같이 성경을 보는 것이다. 이 시대에도 그러하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방 타국에 가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긴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온다 하셨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성경을 보면 이같이 역사를 펴왔다.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면 화가 되고 자기가 육적으로 성경을 풀게 된다. 그러면 늘 하나님도 의심하게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한다. 성경을 모순 없이 풀어야 된다.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무지해서 죄 지은 것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요셉의 형제들이나 그 시대의 악한 자들은 그 악을 행한 대로
괴롭게 함을 받으면서 깨닫고 고통을 받았다. 예레미야 1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느 시대나 그러하였다. 죄와 벌이다. 죄와 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악인이 의인에게 고통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 자체가 악해서 악인들이 의인에게 고통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을 준 대가만큼 죗값을 받았다. 악을 행한 게 고통을 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이 죗값을 안 받았다. 악을 행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의인의 값을 받았을 것이다. 악을 행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죄가 될 수가 없다. 성경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하고 또는 악인으로 인해서 의인이 잘 됐다고만 이렇게 성경을 풀면서 악인도 의인에 끼게 한다. 성경을 제대로 풀고 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의 뜻을 펴신다. 이 시대도 동일하다. 시대가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들이 고통을 받았다. 이 시대도 동일하다. 선하면 선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가고 악하면 악한 대로 악한 자가 시대 보낸 자를 대하는 대로 하나님 뜻이 간다. 선하게 대한 자들과 그 시대는 선하게 가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악하게 대한 자들과 그 시대는 심판을 받으면서 가고 있다. 이방의 세계도 그와 같다. 민족도 개인도 보낸 자를 대하는 대로 그러하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맡고 사는 자는 하나님 성령 성자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간다. 선과 악을 이같이 온전히 알아야 시대도 개인도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 안다. 선과 악,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면 선악을 모르면 죄가 아닌데도 죄로 여기고 괴로워하고 또 죄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면서 악하게 하고 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미친 짓을 한다. 모르면. 성경을 보자. 야곱이 형 에서 대신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야곱은 외갓집으로 쫓겨갔다. 그러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셨다. 결론을 보면 야곱이 외갓집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사랑의 대상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외갓집에서 양떼를 쳐서 경제의 축복도 받았고 자녀의 축복도 받았다. 처음에 외갓집에 간 원인은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고 에서가 살인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야곱이 외갓집에 갔는데 원인은 그랬는데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그래서 어떤 자는 에서 때문에 야곱이 외갓집에 가서 잘 됐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라 야곱이 에서의 뜻을 이룬 게 된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한 것은 죄다, 죄. 에서가 그렇게 야곱을 미워했어도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코치해서 축복을 받았다. 야곱이 잘했기 때문이다. 욥이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과 똑같은 이치다. 이렇게 보니까 야곱은 에서의 미움을 받고서라도 외갓집에 가야 했고 어머니도 외갓집으로 가라고 했다. 야곱은 외갓집에 꼭 가야 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지 않아서 그대로 야곱이 그냥 집에 살았었더라면 이방의 결혼을 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면 안 되니까 야곱이 이방 결혼을 하면 안 되니까 야곱은 형통의 축복길을 찾아가야 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이 죄가 아닌 게 아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한 건 죄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은 죄다. 이런 것은 에서가 악해서다. 이 시대 사명자가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신다. 깨달아라. 시대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형제들이 미워하든지 불신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예언된 뜻을 이루려면 뜻의 길을 가야 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 가룟 유다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또 그 시대에 단 몇 명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시대의 기다린 자들이 그 시대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불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구약시대 그 시대 전체가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 예수님이었는데 율법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환영을 안 하고 예수님을 불신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생기고 그들을 따라서 반대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생겼다. 이는 기다린 구시대 율법주의자들 전체, 그 시대 모두가 사명을 못해서다. 그 시대 모두가 알지 못해서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주를 팔고 가룟 유다가 악한 죄를 지었다. 결국 가룟 유다는 괴로워서 목을 메고 죽었다.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시대가 몰라서 그 시대가 전부 다 전체가 모두 시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의인이 고통받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선의 방법을 통해서 뜻을 펴셨다. 그 시대 전체가 몰라서 악하고 의인을 고통받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선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펴셨다. 예수님 때도 그러했다. 예수님 그때 시대가 악하니까 시대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시고 만민을 위해서 메시아가 그 시대의 악한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면서 십자가로 구속하게 하셨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시대의 죄를 담당하게 하고 모두 용서하고 그 시대 모두 사망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 대신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영생을 얻게 하셨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2000년 신약 역사를 펴오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의 방법을 통해서 뜻을 펴오셨다. 선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셔서 시대 보낸 자의 육신을 쓰고 또 모든 자들의 육신을 쓰고서
천년 역사를 행하게 하면서 가신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원수 사탄 마귀들이 꾀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의 꾀에 넘어가서 사탄의 주관을 받고 타락이 되어서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펴지 못했다. 이미 하나님이 꾀에 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아담과 하와가 어리니까 사탄에 넘어갔다. 그래서 또 사람들은 의문을 품는다. 아니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펴는데 원수들, 하나님 불신한 자 악마들이 막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두셨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는다. 또 아담과 하와와 모든 자들 어린 10대고 철부지들인데 하나님은 왜 그냥 놔두셨을까? 하고 의문을 품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인간 책임을 주셨다. 인간 책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을 주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주시면서 이미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미리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 책임을 주시고 사람이 그 책임을 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최종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인간 책임으로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보고 풀어야 성경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보고 성경을 풀어야 한다. 현재도 하나님과 성령님은 역사의 말씀을 해 주신다.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이나 가르치시고 이미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도 시대를 깨닫게 했어도 그들이 책임을 못하고 등을 돌리고 불신으로 행하였다. 사탄과 인사탄이 꾀니까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했다. 하나님이 시대의 뜻을 이루실 때마다 사탄과 사람들이 몰라서 불신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늘 항상 악을 심판하시고 정령코 하나님의 뜻을 펴셨다. 야곱은 에서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된 거야.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은 거야. 라고만 하면 에서를, 배다른 형제들을 원수시하다가 죄만 더 짓고 갈 길을 못 가고 원수를 용서하기도 힘들다. 의인들이 깨끗이 더 이상 없이 원수를 용서하고 기도해주면 조건이 잡히지 않는다. 의인이 원수까지 용서해주면 마귀도 꼬투리 잡을 것이 없고 의인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으니까 깨끗한 의인이 된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의인을 괴롭힌 악인들을 마음 놓고 심판하신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인은 의인의 일만 해야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의인이 다치지 않게 심판하게 된다. 원수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더욱 의인 되게 하신다. 그들이 하늘편을 미워하고 괴롭게 한 것 행위대로 심판하실 때 꺼림없이 깨끗이 하신다. 하나님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편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이 성경 역사에는 없다. 이것은 마치 험한 곳을 개발하여 이상의 세계를 이룰 때
수고 없이 한 자가 하나도 없듯이 그러하다. 하나님의 뜻을 펴는 아벨 편 의인들은 악으로나 구시대로나 무지자나 시기 질투자로나 마귀 사탄 불신자 배신자들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폈다. 가인들은 악한 자들에게 고통받는 것이 거의 없이 가인들은 선만 미워하고 괴롭히다가 때가 되면 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것이 어느 시대나 겪는 현실들이었다. 아벨들 중에는 저 악한 자는 고통도 없다 하면서 악한 세상으로 가서 사망길을 헤매다가 돌아오기도 했다. 의인들은 잘했는데도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또 따르는 자가 불신하니까 의인들이 괴로움을 받는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펴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의 일을 아주 잘 하셨는데도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내적 고통, 외적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펴셨다. 어느 시대든지 의인들은 그러하다. 십자가의 길은 선악의 싸움이었다. 악은 심판으로 끝난다. 악은 심판으로 끝난다. 무지자는, 모르는 자는 평생 모르는 만큼 악하게 살고 불신하면서 살다가 죽는다. 악한 자, 무지자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겠느냐? 개인도 마음에서 선악의 싸움을 한다. 선의 마음으로 자기 악의 마음을 이겨야 한다. 육신은 육성과 싸우게 되고 마음은 영성과 싸우게 된다. 성령을 부르고 힘을 받고 싸워라. 형제를 원망 말고 자기 잘못을 원망하여라. 뉘우치고 하자. 의인들은 시대를 알고 참고 굳건히 견디고 기도하며 사망의 지옥으로 안 가게 되었다. 의인들은 이렇게 시대를 알고 굳건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얻었다. 의인들은 그런 힘으로 사는 것이다. 의인들은 힘들지만 시대를 알고 굳건히 견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얻는 그 희망으로 모든 것을 이기면서 살아야 한다. 의인들은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고통 중에도 의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았다. 어느 시대든지 그러하였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섭리사나 각종 종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그러하다. 민족들도 보다 선한 민족을 보아라. 악의 민족들이 선한 민족을 괴롭힌다. 선과 악의 싸움이다. 악은 선이 그냥 갈 길을 가고 있어도 괴롭힌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펴신다. 그러니까 악에 신경 쓰다 보면 갈 길을 못 간다. 메시아 예수님같이 선생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어라. 사망에서 생명에 나오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다. 진정으로 기도해 주어라. 기도로 끌어내기다. 안 돼도 기도를 해줘야 의인 취급을 받는다. 안 돼도 기도해줘야 악인들이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너가 의인의 취급을 받는다. 그래야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때 너가 같이 안 당하게 하셨다.
잠언 14장 4절을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하였다. 소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얻지만 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고통도 당한다. 소가 없으면 소가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은 힘든 일은 없지만 또 소가 없기 때문에 얻지도 못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냥 자기 삶에 기본 고통을 받을 뿐이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펴면서 사명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축복을 받고 산다. 하나님은 성령과 주와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합당한 대로 도와주고 축복해 주신다. 악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악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를 안 하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역사를 펴 오셨다. 악인은 세상에서 선같이 살아가면서 자기 육체의 뜻을 이루다가 결국 악인은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선한 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악한 자는 하나님의 악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악인은 무지해서 하나님을 안 믿어서 또 악인은 믿어도 형식으로 믿어서 그래서 결국 모르는 자들은 행치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도 모른다.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살아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전지전능하심이 수백만 가지다. 그 중에 하나를 그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은 미리미리 잘 되게 해놓고 지구를 운행하신다. 세월이 가면 또 잘 되게 해놓으셨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밑거름 퇴비를 잘 하고 씨를 뿌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싹이 나게 하고 크게 하여 가을이 오면 거두는 것과 같다. 농부가 밑거름하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세월이 가면 잘 되게 해놓고 하나님도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펴셨다.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오심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다. 또 어떤 것은 구약 때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나 같은 선지자가 온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한다. 구름 타고 온다. 이렇게 신명기 18장 15절, 이사야 41장 25절, 다니엘 7장 13절 하나님은 다 말씀을 미리미리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 그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을 선지자들로 예언하시면서 예비하라고 이미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새 시대가 오면 신약 역사가 오면 누가 온다 하고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미리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다. 신약 역사도 다 끝나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어떻게 한다. 이것을 2000년 전에 미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다.
이같이 하나님이 미리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미리부터 하시는데 연약한 사람들은 더욱 더 미리부터 해야 한다. 하나님은 개인들에게도 뜻이 있으면 미리부터 하게 하신다. 선생도 어렸을 때부터 섭리사 일을 예비하였다. 선생이 공적인 역사를 하기 전에 20년 전부터 기도하며 성경을 배우면서 예비하였다. 미리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전부터 미리 행하지 않았으면 현재가 없다. 미리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과거에 미리 행하지 않았다면 현재가 없다. 섭리사도 미리 안 했으면 현재 섭리사 존재를 못한다. 하나님이 오셔도 성령님이 오셔도 구원자가 와도 맞지를 못했다. 이것은 마치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추수하려면 언제부터? 봄부터 농부가 미리미리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과일을 따먹으려면 어떡한다? 미리미리 과일나무를 3년 전 혹은 5년 전부터 미리 과일나무를 심어서 가꿔야 한다. 심고 나서 열심히 가꿔야 이상세계가 온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와 하나님이 보내는 자를 기다린다. 왜? 하나님이 보낸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도 맞이하지 못한 것은 미리부터 예비하지 못해서다. 신앙적으로 맞을 준비를 하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모르는 것이다. 신앙이 살아서 깨어서 기다렸어야 눈치를 채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맞는다. 그를 맞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것을 다 이루는데도 모른다. 신앙이 깨어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찾고 다녀야 찾는다. 찾는 자가 새 역사를 찾게 된다. 섭리사에 온 자들은 우연같이 복음을 듣고 온 것 같으나 실상은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오게 하시고 실상은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다. 점점 시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온전하게 바로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자는 2년, 3년, 4년 혹은 10년, 20년 자기 믿음대로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셨음을 간증을 통해 알게 되었다. 확실하게 알면 자기가 행해서 다른 자보다 10배, 100배, 수백 배 곡식같이 결실하게 된다. 섭리사에 와서 최고 기쁨이 예수님을 제대로 똑바로 배워서 알고 예수님을 맞은 것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맞은 자는 시대를 알려주고 전해준 선생도 맞이하고 기뻐했다. 섭리사에서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주관대로 살아와서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성령, 성자를 모시고 섬기며 사랑하는 생활을 제대로 온전하게 못해온 자가 많다. 섭리사에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온전히 제대로 못한 자가 많다. 선생이 옆에 있을 때 할 것을 하지 못해서 후회도 한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살면 신앙이 굳건히 서지를 못해서 반신반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제대로 알고 해라, 좀 더 해라 하지 않았느냐. 조금 모자라서 개인 운명의 판국이 기울었다. 안타깝다. 예수님 때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주와 새 시대를 불신하고
따르던 자 중에는 배신하고 예수님을 이단시했다. 무지는 자기를 멸망시킨다. 무지는 자기를 멸망시킨다. 예수님을 보통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100%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성령 성자도 시대 사명을 가지고 온 자도 적극적으로 대한다. 하나님이 보내서 온 자는 내게 배워라 하였다. 우리가 섭리사에 오기 전에는 같은 성경을 가지고 구약식으로 신약식으로 배웠고 섭리사에 오기 전에는 각종 의문을 품고 답답했다. 선생에게 안 배웠을 때는 이 시대가 답답했다. 그러나 선생에게 배우고 나서 모든 성경의 의문이 풀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몸들이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쫓아서 행했다. 온전한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을 알고 가는 자가 시대의 진정한 행복한 자들이다. 시대를 모르고 사는 자, 옛 시대에서 막연히 사는 자들이 안타까운 것이다. 절대자 하나님은 절대 존재하신다. 항상 성령과 함께 자기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자기가 믿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삶이다. 목적을 알고 가는 자는 재촉하면서 오직 그 길만 가는 것이다. 알고 가는 자는 사망의 무지를 해결했기 때문에 환난, 사고,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서 목적지를 가니까 최고 행복하고 좋은 것이다. 만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이 시대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도 선생도 몰랐더라면 청춘이 늙는 것을 한탄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세월만 보내야 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더 늦기 전에 자부심을 품고 살아가자. 전능자 하나님 성령님이 앞에 멀리 가고 계시지 않냐. 더 뛰어가자. 너희들 가운데 죄 없이 옥고를 치른 자들이 10월 8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무사히 완전히 끝났다.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걱정 말아라. 행한 대로 너에게 보인 계시대로 해주마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 내가 선생이 옥에서 나간 것 같다 하고 기뻐 좋아하며 감사하였다. 하나님과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다. 확대시켜 보아라. 섭리사와 민족이 그러하니라. 누구나 어느 시대나 시대의 죄를 담당하면 그러하니라. 어느 시대든지 하늘의 하나님이 시대 보낸 자와 죄를 담당하느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서 말씀하셨다. 어느 시대든지 하늘의 하나님이 시대 보낸 자와 죄를 담당하느니라. 잘 들어보아라. 회사나 정치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지도자 혹은 사명자가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다. 회사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세계나 지도자가 사명자가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낸 자가 그 시대, 하나님 입장에서 보낸 자가 죄를 담당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예수님도 이 세상 사람들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하나님과 성자와 예수님이 부모 입장이다. 가정의 신랑이 신부의 문제를 담당하는 격이다. 애인이 애인의 짐을 담당하는 격이다. 신랑이
신부의 문제를 담당하고 애인이 애인의 짐을 들어주는 격이다. 오늘날 이 시대도 그러하다. 성경에 항상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선지자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자들에게 선지자야, 너가 이 시대 죄를 담당하라 하셨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러므로 에스겔 너가 너의 민족의 죄를 담당하라 하셨다. 에스겔 4장 4절에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너의 눕는 날수대로 이스라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오늘날 이 시대 죄를 하늘편에서 담당하니까 사망에 있던 자들이 생명으로 나오게 되었다. 섭리인들 중에 어려움을 겪던 이들이 옥에서 빛의 세계로 나와서 자유된 자들이 되니까 민족도 그리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섭리인 모두는 사망권에 있는 자를 전도하면서 생명권 빛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민족도 돕고 섭리사도 도우신다. 먼저 전도된 자들이 수고하여 전도될 자, 사망에 있는 자의 죄를 담당하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야 된다. 자기의 죄같이 여기면서 기도해 주고 풀린 후에 전도다. 섭리 민족은 사망권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펴가야 한다. 역사를 펼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도우신다. 하나님도 보낸 자도 조건을 세워서다. 하나님도 보낸 자도 조건을 세웠다. 이것을 온전히 알고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대해야 한다.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다. 민족은 자기 몸의 확대다. 민족은 자기 몸을 확대한 것이다. 잘 들어보아라. 웅덩이에 빠진 자, 화재 속에 있는 자를 보고 구하러 간 자가 그냥 놔두고 나오면 웅덩이에 화재에 빠진 자는 그 웅덩이나 화재 불꽃 속에 계속 있게 된다. 깨달아라. 무지해서 실수로 빠졌고 무지해서 불을 냈으니 조건을 세우고 구하여라. 죄를 담당해야 구한다. 역사 늘 이같이 펴가신다. 죄를 담당하라 이 말을 깨달아라. 죄를 담당하라 이 말. 민족도 세계도 지도자들이 담당하는 조건을 세워야 구원한다. 민족도 세계도 지도자들이 조건을 세워야 죄를 담당하는 조건을 세워야 민족을 세계를 구원한다.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과 무지 속에 상극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함을 믿고 어서 역사를 펴라. 모르면 짐승들이다. 근본을 알고 행하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수가 없다. 근본을 알고 행하고 살아야 된다. 근본을 모르고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근본을 모르고 사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사랑할 수 없는 자다 하신다. 전능자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 전능자 하나님을 알고 행해야 한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단장을 하고 두려움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그 영광을 받으신다.
새벽에 일어나면 깨끗이 씻고 맑은 정신으로 깨끗이 단장하고 기도하여라. 너의 의의 행실을 하나님이 모두 다 보신다. 하나님이 행위를 모두 다 보신다.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는 잘 보이려고 온갖 단장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치를 말하라.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도 정신도 몸도 단장을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섬기고 행하여라. 자기 행위대로 자기 영의 형상과 자기 영의 모양이 자기 행위대로 만들어진다. 자기 행위대로 삶이 부활하고 변화되니까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라. 전능자를 사람 대하듯이 대하여라. 자기 옆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잊지 말아라. 혼자 살아도 온전하게 행치 않으면 사고 나고 고생하고 죽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항상 완전하게 행하여라. 그 완전함은 하나님께 행함이니라. 그 완전함은 하나님께 행함이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라. 하나님은 이 지구 세상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영의 세계를 다스리시고 그 행한 대로 선악간에 모두 다 갚아주시는 전지전능자이시도다. 하나님은 왕들과 그 어떤 자라도 절대적으로 홀이라도 선악간에 보시고 통치하신다.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행하여라. 제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 가련한 세계에서 사는 육과 영이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행하여도 그 어떤 자라도 이끌어낼 수가 없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아 알아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지구 세상 어떤 자라도 그 사람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 말고 육도 영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겨라. 성령이 항상 온전하게 행하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자기의 마음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나니 매일 온전하게 행하여라. 이것만이 너가 온전히 행하는 이것만이 더욱 너의 육도 영도 원하는 축복이 되도다. 너희가 이것을 온전하게 알아라.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가 그 시대가 악할 때 모세 때 같이 에스겔 시대나 예수님 시대 같이 하나님이 보낸 자가 그 시대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희생해 주지 않으면 따르는 자와 민족은 그와 같이 멸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하나의 밀알같이 희생하게 하시고 새싹이 나서 수백 배 결실하게 성경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보낸 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사명자가 하나의 밀알같이 희생하게 하시고 새싹이 나서 수백 배 결실하게 성경대로 행하신다. 예수님은 몸의 십자가를 지고 구원하고 모세는 광야에서 뱀을 들게 하고 구원하였다. 이 시대도 오늘날도 누가 하든지 간에 시대의 죄를 담당해야 된다.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면 하나님께 역천자가 되어서 크게 다치게 된다.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행하면 하나님께 역천자가 되어서 크게
다치게 된다. 예수님이 희생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베드로가 막으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시대마다 십자가 구원이 다르다. 십자가 구원이 시대마다 다르다. 모세 때는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했고, 예수님 때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았다. 이 시대도 누가 하든지 그러하다. 모르면 사탄의 주관을 받는다. 하나님이 선생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모르면 차 사고가 나듯, 화재 사고가 나는 것처럼,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나는 것처럼 무지의 사고가 나는 것이다. 무지의 사고, 모르는 사고. 하나님이 선생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모르면 무지의 사고가 나는 것이다. 차 사고 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자기 신앙을 하면 필경은 자기의 길로 가서 사망의 넓은 길로 가는데도 모른다. 사망의 넓은 길은 가면 돌아오는 길이 없다. 왜 자기 생각대로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의 신앙, 자기 생각대로 하는 신앙, 사망의 넓은 길로 가는 신앙, 그들은 사탄 주관 받는 자들이다 하셨다. 왜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선생만 생각하느냐?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한다.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한다. 삼위의 말씀과 평강을 빈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